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깐 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결혼을 또 하자마자 그리고 곧장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또 때마침 어떤 때냐면 한국에 또 IMF 사태가 터진 지 6개월이 딱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지금은 믿겨지지 않지만 700원대였습니다. 높으면 800원대. 그때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막상 유학을 올 때 보면 그 환율이 1,7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IMF가 터지니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누구냐? 바로 유학생들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행히 미국 태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오자마자 저는 자유롭게 학교 바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학기가 시작하기 한 3, 4개월 전에 일찌감치 와서 이제 공부보다 일부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에 그렇게 적응해 나갔었습니다. 저는 풀타임 학생으로 있으면서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의 이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미국 언론계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네. 미국 언론계에서 일했는데 제가 신문사에서 일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 가장 큰 신문사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 주의 거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그 신문사에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신문 돌리는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당일 신문을 안 돌리면요, 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루라도 안 오면 곧장 불평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였죠. 근데 제가 일했던 신문사는요, 신문을 구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바로 문 앞에 신문을 배달해 줄 것을 약속했던 신문사였습니다. 다른 신문사들은 구독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차에서 집어던지지만 제가 일했던 신문사는요, 고객들에게 바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바로 문 앞까지, 문 열자마자 한 발짝도 나갈 필요 없이 문 열자마자 신문을 주실 수 있게 그렇게 배달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차에 타고 가서 내려서 잔뜩 신문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문 바로 앞에다가, 현관문 앞에다가 신문을 놓고 신문이 조금 바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불평 전화가 오는 겁니다. 불평 전화가 오면 또 받는 수당에서 조금씩 또 깎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을 돌릴 때는 아주 어두컴컴한 밤이에요. 네. 아무리 늦어도 새벽 4시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6시까지 모든 신문을 다 돌려야 돼요. 6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다 돌리고 나서도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근데 10월 말쯤 되면, 10월 중순 이후 때가 되면요, 여러분 10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있죠. 네. 집 앞마당에 할로윈 장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간혹 할로윈 장식들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놀라는 적도 있고요. 아니면 가다가 그 장식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신문을 돌리다 보면요, 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짖는 그런 때도 있죠.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요, 신문 배달하던 사람들이 개에 공격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도 없는 길거리 혼자 뛰어다닐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어둠 속에서 보는 어떤 무서운 할로윈 장식 같은 것들도 간담 서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사람 없다고 그냥 막 달리는 자동차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개를 마주치는 것도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딴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도 무섭지만 사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한참 신문을 돌리는데 어두운 길거리에 사람이 나타나면요, 무서워요. 조깅하는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이들도 뭐 정신없죠. 아침에 말끔히 씻고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쓰거나 후드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멀리서 보게 되면 저 사람 연쇄살인범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사람 만날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신문을 돌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뺏겼어요. 아니, 뺏어도 어떻게 신문 배달하는 사람의 지갑을 뺏을 생각을 할까? 참 세상 정말 야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도 가끔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자가 혼자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경계심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 2명하고 같이 예배당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다른 애에 비해서는 젊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에 무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물어봤더니 어둠이 무섭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가끔 아빠 엄마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누워있다 보면 너무 더워서 결국은 다시 에이 무서운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로서 조언도 해줬지만 제가 사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건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아직 아이라서 그렇지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커보면 그리고 철이 들면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무서운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데 인적 없는 곳에 또 남자가 있으면 그 여성분은 대부분 긴장하고 무서워합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돈 찾고 나올 때 경계하는 마음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운전하면서 막 가다가 함부로 경적 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적 울리지 말라고 제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경적 울렸다가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누가 집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한밤중에 아니더라도 초저녁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다가 뭘 둡니까? 그래서 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활동할 때 낯선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꼭 중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게 상처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새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강한 기운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호막을 치죠. 가까이 가지 못해요. 사람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과거에 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의 연구팀을 데리고 실험했습니다. 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동물들이 과연 어떤 존재를 가장 두려워할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남아프리카 한 유명한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야생동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다가 거기에 비디오 카메라 여러 개를 두고 그리고 여러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들을 켰어요.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였냐? 백수의 왕인 사자 울음소리도 거기다가 집어넣고 개 짖는 소리도 집어넣고 총 쏘는 소리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실험이 6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아니면 총소리 같은 거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가 사람의 말소리였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그 반응 속도가 40%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40%가. 얼룩말 같은 경우 사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잠시 그 소리가 들린 쪽으로 응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초 뒤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는 곧장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표범의 경우는요. 먹이를 입에 물고 질질 그 먹이를 끌고 가다가도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예 그 먹이까지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기린이나 하이에나, 멧돼지, 임팔라나 코뿔소 같은 동물들도 사자 소리보다 사람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코끼리의 경우는요. 코끼리는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죠.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틀었을 때 이 코끼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리가 나는 스피커 쪽으로 막 돌진해 가서 스피커를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를 할 때 동물들도 인간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존재들 중에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 없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폭력, 전쟁, 성범죄 동물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이 저지른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까요? 왜 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할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을 단순히 죄인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무서운 존재로 만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평소에는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서운 존재, 그렇게 탈모할 수 있으면, 변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악한 죄성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 그 사람 어떤 상황에 가잖아요. 그러면 십중팔구 막강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력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말부터 무섭습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섬뜩합니다. 예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제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분노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눈빛도 다릅니다. 말도 달라요. 태도도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한 성도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탄이 눈에 보인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대심이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상처와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을 느껴지면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누군가 행여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무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사실이에요. 사탄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왔어요.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직접 사탄과 대면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직접 사탄이 등장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다 죽인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난 사탄을 위해 살 거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사탄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든 비종교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사탄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경우는요, 성령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거룩한 마음, 그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한 사람 마음에 있는 불순종, 교만, 분노, 시기, 불평, 불만, 열등감, 탐욕과 과욕,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사탄은 그 발판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 발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에게 농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우연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순종의 기쁨을 느낄 때, 심령에 어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면 그때 꼭 우리 마음을 긁거나 뒤집어 놓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때 또는 대학부 수련회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 당시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될 텐데, 집으로 가게 되면 너희를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야. 절망케 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가 있을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광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루어지지 않는 죄들, 다루어지지 않는 강한 죄성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나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통의 발단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들이 있죠. 그 비극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죄로 충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요, 아주 작은 아이 성이라는 곳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대패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회를 못 찾고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가롯유다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히틀러 한 사람이 온 독일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큰 불행의 불을 지피는 데는요, 사탄에게 한두 사람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한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번에 LA 산불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 LA 산불이 시작됐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고,
좀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불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큰 폭발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모든 환경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난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다루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다루어지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다루어지지 않는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덮어버려요. 카페트 하나를 덮어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를 다 날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강력한 죄성이 있다면 작은 불꽃 하나에 온 숲이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두 사람이면 충분히 그걸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굳건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히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들 다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몇 명 뽑으셨어요? 달랑 12명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12명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12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주 무서운 존재 될 수 있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운 존재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계속 믿으면 돼요. 그럼 나를 통해 온 들판과 산이 꽃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작은 성령의 불씨가 그 근방 멀리 있는 데까지 퍼지게 됐어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불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파격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지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혼이 나기도 해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서 잘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조차 벌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강력한 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능가하고 넘친다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서 다뤄지지 않는 슬픔들, 분노들,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 다루지 않으면 우리도 큰 해가 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해가 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부모 안에 있는 그 죄들과 악한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곧산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죄성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꺾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언제든 우리들에게 큰 함정이 될 거예요. 해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또한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 가인 안에는 다뤄지지 않는 죄들이 너무 많았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악한 죄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그 삶에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있었고 불순종의 영이 있었어요. 꼭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영이 있었어요. 그런 강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매번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질책을 받고 혼나도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에게는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무서운 사람이지 나쁜 말로 하면요,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아직 다루어지지 않는 죄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뻣뻣한 그런 죄성이 있다면 그것들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반드시 다룹니다. 그걸 반드시 이용합니다. 우리 삶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가 깊이 배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셔도 그냥 그 향기가 주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봉사하는 그 봉사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 우리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의 뜻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여러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아름다운 영향력이 미쳐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